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면서 금요 예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외투라는 소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의 수도 페체부르크에 아까키예비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소련어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이름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내 평생 소원은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를 하나 갖는 것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인은
힘을 다해서 그 외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축을 했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외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강도들을 만나서 그 외투를 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평생 소원이었던 외투를 잃어버린 것도 안타깝지만 자기의 평생 꿈이 도둑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현대인들도 좋은 아파트, 고급 승용차, 사회에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서 무한 질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A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이야기한 것 같이 소유의 행복은 없다. 행복은 존재에 있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소유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33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 거의 과반수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짐승들도 자기가 거할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보면 그분은 평생 동안 가난과 또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조금만 참으십시오. 몇 달만 견디면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들어오게 되고 또 몇 달만 견디면 치료약이 개발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좀 자유로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도 회복이 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평화는 소망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 한나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어봤지만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고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마음에 사무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은 슬픔과 한맺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를 오해했던 제사장 엘리로부터 평안과 위로를 얻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한나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지만은 한나처럼 기도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 말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한 그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첫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 없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절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는 소원을 아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말합니다. 소원과 서원은 다릅니다. 소원은 내가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나를 위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여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 마음을 내어놓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 서러움이 너무 큰 나머지 소리내어 기도도 못합니다. 가슴에 맺힌 한 때문에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만 오므림으로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가식도 포장도 미사 여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아들을 달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말과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마음 중심을 다한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많은 소유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원을 이루는 원리는 구한 것을 이룰 줄 믿고 응답받을 줄 믿고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요한 1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도 안절부절 못하며 마음의 근심함으로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구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너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한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세요. 이 간단한 원리를 믿고 따르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오늘 저녁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다시 회복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요 기도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에 먼저 그분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 것을 결단해요.
자신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건강,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또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 또 교회의 부흥, 또 선교센터,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이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생활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이 기쁨이 충만한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성탄 두 번째 아버지의 절기에서 저희들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응답하시며 오늘 저녁 기도하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를 위한 기도, 아버지의 성교사한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전 세계를 위한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실 텐데 먼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재정이 확보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교센터가 속히 매매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같이 기도에 동참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 선교센터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분쟁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우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